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과 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방금 띄웠던 말씀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 두 가지 기도가 나오죠. 어떤 기도입니까? 시험에 들게 마시고 또 악에서 구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띄워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와 악에서 구원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시험에 들면 뭐가 되느냐? 악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들면 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험에서 벗어나는 건 뭐죠? 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문을 보면 끔찍한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악이라 그랬죠. 악. 그쵸? 이 악이란 말이 뭐로 나오냐? 악마로 나와요. 악마.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 악마는 조금 거칠어요, 표현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마귀, 사단. 그럼 어때요? 좀 표현이 부드럽죠? 그래서 제가 사단, 마귀, 악마 같은 표현이지만 바꿔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마의 시험 속에 있다. 그러면 내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빠졌어요. 그럼 뭐에 지금 내가 있는 거죠? 시험에 빠졌다는 거는 악마에 빠진 거라니까요. 다시 제가 시험에 빠졌어요. 그럼 뭐에 빠진 거죠? 악마에 빠진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악마짓이야, 악마짓. 마귀짓 한다 그러는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당하면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짓.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도? 구원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제가 시험에 빠진 거를 좀 구해 주십시오. 물 빠진 사람 구해 주듯이 구해 주십시오. 제가 악마짓 하고 있는데, 마귀짓 하고 있는데 그 마귀짓에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같은 기도예요, 이건.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예요, 이게.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요? 악마로부터. 다른 말로 하면 시험으로부터. 그러니까 악마로부터 구원받는 것과 시험으로부터 구원받는 건 같은 말이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 다른 것 말고 이 주기도문 안에서만 본다면 시험을 주는 건 누굽니까? 그쵸? 시험을 준 건 누구죠? 악마예요. 하나님이 지금 시험을 줍니까? 아니라니까. 이 주기도문만 말씀만 보면 시험을 주는 건 누구다? 악마예요, 악마. 마귀가 시험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기도는 어떤 기도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냐? 너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야. 그 뜻이에요. 너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야.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나는 뭐가 되냐? 영적 전쟁을 하게 돼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것이 어딜까 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전도예요. 정말 전도만큼 영적 전쟁에 치열한 데가 없어요. 왜냐? 마귀 입장에서는요, 자기 자식을 뺏기느냐 뺏기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면요,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진짜 별일이 다 생겨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철석같이 얘기를 해요. 교회 오겠다고. 너무 좋다고. 막 예배, 그 교회는 나하고 딱인 것 같아. 밥도 맛있고, 예배도 좋고, 목사님도 괜찮고, 교인들 친절하고, 야, 내가 진짜 교회를 한동안 안 다녔는데, 내가 그 교회 다녀야겠다.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하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주일만 되면 뭔 일이 생겨요, 뭔 일이. 희한해요. 그렇게 시간이 많던 사람이 갑자기 그날 일이 생겨. 아주 일이 생겨요. 그리고 정말 쌩쌩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아파.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누구까지 봤냐면 아주 오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옷까지 다 갈아입고 이제 교회 나오려고 나온 거야. 그래서 버스 타고 오려고 딱 했는데 버스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버스가 안 와가지고 교회를 못 왔어요. 야, 진짜 별의별 일 다 있구나. 별일 다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곳이에요. 뺐냐 뺏기냐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는 잘 몰라요. 에이, 뭐 오는 거지 뭐 그냥. 그래, 인간의 관점으로 그냥 와서 그냥 앉아있는 거 절대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쉬운 것 같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맨정신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맨정신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다니까, 여러분. 알면 알수록 결혼 못하죠? 예? 알면 할수록 못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건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큼 신령하고 은혜로운 곳은 없다. 여러분,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도만큼이나 치열한 게 뭐냐면, 영적 전쟁으로 치열한 게 뭐냐면 양육이에요, 여러분. 양육도 정말 치열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마귀는 이게 성도들이 성장하는 꼴을 못 봐요. 그 마귀가 원하는 건 뭐냐 이겁니다. 처음에 이제 교회에 막 기도를 막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새 가족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새 가족을 부어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마귀 입장에서는 어떠냐면은 기도를 하네,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나면서 막 마음을 졸이겠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교회에 왔어요. 예, 그럼 이제 어떻게든 막 방해를 하겠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마귀가 포기를 해요. 아유, 그래, 일단 내가 보내주마. 근데 그 다음은 안 된다. 그게 뭐냐면 나이롱 신자죠. 교회는 와요. 교회는 오는데 예배만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해. 그거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석해 주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게 이 참석만 해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예전에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교회 전도하러 왔는데 이제 그 매주마다 나오세요, 교회를. 근데 어디에 나오냐면 차 안으로 나오세요. 차 안으로. 뭐냐면 내가 교회는 바래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바래다 주는데 교회 안으로는 안 들어와. 그 주차장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예. 희한하죠, 여러분? 그러고 있다가 그 교회로 들어오는 게 또 엄청 걸렸어. 몇 년 걸렸어요. 그리고 교회는 딱 들어왔어. 근데 뭘 하냐면 맨 뒤에 앉아가지고 딴 거 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입구에 들어오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분이 다른 거 안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이런 말씀 들리는 게 여러분 그냥 들릴 것 같죠? 말씀 들리는 거 이거 진짜 은혜입니다. 아니, 말씀이 안 들렸다가 오늘은 들리네?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 저 목사가 내 얘기를 하네? 내가 생각했던 얘기를 하네?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회에 오는 것이 좋아지는 것이 은혜다. 이 마귀가 이걸 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싫어하는 게 뭐냐면 선교예요, 선교. 정말 싫어요, 여러분. 야, 교회가 그냥 돈 주면 되지. 쌀 주고 돈 주면 되지. 무슨 선교냐. 그냥 좋은 일 하자. 좋은 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여러분 뭐냐면 선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칭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쌀 주고 돈 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는 못 준다? 생명은 못 주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본질적인 것, 그 본질이 뭐다? 생명이에요. 생명 사역을 하려고 하면 마귀는 이빨을 갑니다. 딴 건 다 해. 다 좋아. 하고 싶은 건 다 해. 다 하는데 뭐는 하지 말아라? 생명 살리는 일 하지 마. 생명 살리는 뭐죠? 전도하고. 사람이 영혼이 살아나는 거. 선교하는 건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돼. 다른 건 다 해. 그것이 마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걔네들이 싫어하는 거겠죠. 걔네들이 싫어하는 거 해야 돼요. 왜? 그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시험 같은 거 받은 적이 없어요. 전 시험 안 받아요. 그래서 잠깐만, 목사님이 믿는 사람들은 다 시험 받는다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시험이라니까요. 그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아직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육적인 사람은요, 절대 영적인 얘기를 못 알아먹어요. 이건 정말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육적인 사람은요, 절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요, 대충 얘기해도 느낌이 와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뭔 얘기하는구나. 알아요, 여러분. 직감적으로 알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이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그거를 물리적인 사건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영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건을 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다 받아요.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신앙 고백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어마무시한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베드로가 딱 듣고 나서 야, 칭찬받았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다. 기분 좋다. 그리고 또 정말 엄청난 축복이 뭐냐면 너 베드로야, 너가 했던 그 고백 있잖아. 네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한테 알려주신 거야. 얘기했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너는 하나님이 손에 붙들려서 신앙 고백한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 내가 고난받고 죽었다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리 말씀하지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라.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쵸? 사단아 그러죠. 누구한테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너에게 그 얘기를 알려주셨다. 신앙 고백하겠다 했죠? 근데 방금 손바닥 뒤집듯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뭔 뜻입니까, 여러분? 방금까지만 해도 천국 열쇠를 받았던 베드로인데 바로 마귀 자식이 된 거예요. 마귀 자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돼도 내가 은혜 가운데 있어도 순간적으로 뭘 할 수 있다? 시험에 빠져서 마귀 자식 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거를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단아 뒤로 물러나라 그 말씀 들을 때 주님한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했던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마귀 짓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예수님이 얘기하기 전에는 몰라, 본인은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주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마귀 짓이다.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나는 모른다. 나는 몰라요, 나는. 누구만 알아요? 주님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마귀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아유, 마귀 짓은 그만하세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분 되게 나쁘죠? 네? 혹시라도 제가 시험에 들어가서 마귀 짓 한다 그럼 여러분, 목사님 마귀 짓 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왜 그러세요? 그렇겠죠? 민망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변 사람 얘기해주면 몰라. 절대 인정을 안 해. 누구만 알려주시냐? 주님만 알려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알려주세요. 너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다?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염려하라? 넘어질까 염려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난 지금 잘하고 있어. 난 만족스러워. 괜찮아.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베드로처럼 넘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그것이 교회든지 가정인지 직장에서든지 나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어 라는 항상 긴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나는 정답이 아니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정답이 아니고 오직 누구만 정답입니까? 하나님만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절대 죽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자, 마귀는 뭘 안 먹는다고요, 여러분? 죽은 고기를 먹지 않아요. 살아있는 고기만 먹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마귀는 누구를 먼저 잡아먹고 싶어 하냐면 지도자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지도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목사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려요. 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제 잘되라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제가 뭐에 빠지면 안 되냐면 시험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 시험이 뭡니까? 돈 시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돈을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 딱 알잖아요. 전 돈이 좋다니까요, 여러분. 아, 돈 들어온 게 얼마나 좋아. 돈 싫어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지. 그쵸? 알지만 여러분 저한테 기도하는 거는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돈 때문에 시험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항상 경계하는 거예요. 전 제가 스스로 선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너나 언제든지 돈 10원짜리 하나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 돈만입니까? 권력이잖아요, 정말. 제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몸이 뻣뻣해지는 순간 하나님이 제 목을 어떻게 할까요? 친다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여자 문제죠, 여자 문제. 그쵸? 여자 문제예요. 지금이야 저희 당연실에, 저희 교육자실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지만 저희 교회가 커지면 제가 거기다 붙여놓을 겁니다. 여자 출입 금지라고.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래서 나이 80이 넘으면 들어올 수 있어요. 예, 80 이하는 안 돼. 예, 그렇게 해놔야 돼요. 그게 안 된다 그럼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야 돼요. 절대 여자 문제, 돈 문제, 권력 문제. 절대 안 돼요, 절대. 그 다음에 또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열정적인 사람은 그렇게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못된 열심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시험 드는 건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누굴 통해 시험 들게 하죠? 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막 열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수도원에 있는데 어떤 수도사가 열심을 다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서 가장 먼저 청소하고 가장 먼저 헌신하는 거예요. 정말 좋잖아요? 열심을 다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 그 사람의 열심을 하니까 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찍 안 일어나는 사람, 대충 하는 사람, 열심 안 하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때부터 정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이 열심으로 그 수도문을 섬기는 게 옳아요? 틀려요? 옳죠. 하지만 그 방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됐죠. 그렇죠? 예. 본인은 열심을 내지만 그 열심이 공동체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 있는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또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려고 할 때 시험이 와요. 죽은 교회는 시험이 안 와요. 왜? 내버려 두거든요. 쟤는 내버려 둬도 쟤가 알아서 망할 줄 알아. 근데 교회가 뭔가 조금씩 움직이고 잘 되려고 할 때 시험이 와요. 그래도 희한한 게 뭐냐면 꼭 잘 되려고 하는 순간에 큰 시험이 와서 꺾여요. 본인은 모른다. 깨어있지 않으면. 본인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그랬죠? 마귀는 죽은 고기는 먹지 않는다. 뭔가 잘 되려고 하면 가는 거예요.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경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시험에서,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언제?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자, 우리 지금 이 말씀을 보세요. 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까? 그쵸?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쵸?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시험을 받는 것과 시험을 드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여러분, 아무나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끼어 들으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받는 것과 뭐라고요? 드는 건 달라요. 그럼 시험을 들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게 들어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드는 거 이게 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시험에 든다는 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마치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지금 이 기도는 시험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니다. 다시. 주님, 저는요, 시험 받기 싫어요. 저는 시험 받기 싫으니까, 전 시험 주지 마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 저는요, 시험 절대 안 받을 거예요. 저 시험 절대 주시면 안 돼요. 질문도 하지 마세요. 퀴즈도 내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디 가느냐? 천국 가요. 왜? 천국은 시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이 살아서 주님 품에 안기는 동안 우리한테는 항상 뭐가 있다? 시험이 있어요. 우리는 시험 받아요. 죽는 순간까지 받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 시험을 받았다니까요. 내려오라 그랬죠. 내려오라. 내려오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그랬잖아요. 우리 죽는 순간까지 받는다니까요. 보세요, 여러분. 죽는 순간에 어떤 시험 오는지. 지금은 여러분, 내가 천국 있다고 믿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코에다가 줄 끼워 보세요. 줄 딱 끼고 숨이 오락가락 아이고 나 이따 죽겠구나. 그때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천국에 진짜 있을까 없을까? 이대로 죽으면 나 정말 천국 가나 안 가나? 그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안 들 것 같아요? 든다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험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험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시험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나한테는 시험 주지 마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라는 거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 시험을 받는 것과 시험에 빠지는 게 어떻게 구분되느냐?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영입니다, 수영. 자, 우리 유한교회 성도님 중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도 그건 빠졌다고 하지 않죠. 뭐죠? 내가 수영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수영을 할 줄 알면 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수영을 몰라요. 난 콜라예요, 콜라. 내 꼬르르 가라앉는 콜라예요. 그러면 수영 못하는 내가 수영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빠지는 게 시험이에요. 그럼 내가 수영을 할 줄 알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안 빠져요. 그게 뭐다? 기도예요. 수영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할 줄 알면 시험에 왔어. 기도를 할 줄 아는데 파도가 온단 말이에요? 기도를 할 줄 아는데 파도가 와요? 그러면 그거는 시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서핑이에요. 내가 파도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내가 수영을 할 줄 아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파도가 높을수록 와, 파도 온다. 재밌겠다. 저거 파도 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할 줄 아니까. 그런데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파도가 밀려온다. 어떠죠? 무시무시한 거죠. 물속에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 아주 정말 인상 깊었던 인터뷰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의 아들이 자기는 아빠를 존경한대. 그래서 왜 존경하느냐? 그 인터뷰 내용이에요. 돌아가셨는지 아버님이 관련된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왜 존경하는데 아버님이 어느 날 집에 들어오셨는데 활짝 웃으면서 들어왔대요.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사업이 망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들어오대요. 그래서 아빠 뭐 좋은 일 있어? 나 사업 망했어. 왜 사업 망했는데 저렇게 좋아해 아빠? 왜 그래 아빠? 이상해진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이제 사업 망했으니까 이제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제부터 진짜 신앙생활 너무너무 즐거울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건 기도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감당 못해요.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접신물에 코 박고 죽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접신물에 코를 박으면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왜? 코로 그 물을 다 마시면 되잖아. 그까 있고 이거 접시에 있는 물 그냥 마시면 되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거기에 죽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접신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뭐의 기준이라고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하느냐 못하느냐예요. 저로 지금 사울 묵상하고 있죠, 사울. 그죠? 사울이 언제 시험을 빠집니까? 언제 시험에 빠집니까? 천천히요, 만만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저런 소리도 하네. 기분 나쁘네. 하고 지나치면 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는 어쩔 수 없어요. 날아가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거예요. 천천히와 만만이라는 소리가 지나가도록 두면 되는데 그거를 내 머리에다가 딱 집어넣는 거예요. 예, 가만 안 둬.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그때부터 주목하여 보니라. 여러분 속에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지나가잖아요. 그럼 지나가게 두라는 얘기예요. 그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그 시험을 받지는 받겠지만 뭐는 안 된다? 시험에 빠지지는 않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는 않아요. 제가 그러면 아주 재밌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시험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것도 아무나 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 아주 귀한 얘기예요. 예. 제가 해봐서 아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시험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 기도만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가 너무 미워 죽겠어. 미워 죽겠어요. 그리고 막 두려움했어. 내 마음속에. 네? 그럼 여러분 미워 죽겠는 사람은 기도가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되죠. 그게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시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시험에 안 빠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못한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빠진 거예요. 내가 저 인간만 없으면 된다. 시험 빠진 거예요. 시험 빠진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안 되는 걸.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왜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왜? 어떤 구원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루 종일 미워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아, 저 인간 너무너무 싫어. 너무너무 이 상황이 싫어. 이 상황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너무너무 싫어. 이게 지옥이에요. 그럼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문제가 사르르 녹아요. 정말 녹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보세요. 증오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없어져요. 어둠이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나 미워하는 사람 잘 되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 기도하는 거죠? 내 자신을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을 딱 보실 때 뭐하고 연결하면 되죠? 겟세마네 기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한테 다가왔어요. 시험이 쫙 다가오면 그때가 무슨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시험이 오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자, 요거를 연습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은 시험에 왔다 하면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자가 발톱을 세워서 나에게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곰이 발톱을 세워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올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기도의 실력이 생긴 거예요. 기도의 실력이 생겼어요. 아, 내가 이렇게 시험이 오면 기도했을 때 구원받는구나. 주님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이 경험이 쌓였죠. 그럼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골리앗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은 언제 이기느냐? 평소에 잘하던 사람이에요. 평소에 잘하는 사람이 골리앗을 이기지, 평소에 신앙을 대충 나이롱처럼 할 때는 절대 골리앗 같은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지는 거예요. 백성들은 지는 거예요. 누가 이기죠? 다윗 같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평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간증을 한 사람이 골리앗을 봤을 때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승리가
큰 승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눈에는 골리앗이 곰이나 사자밖에 안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이런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로 모든 시험을 이길 텐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훈련이다. 기도만큼 자연스러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는 게 쉬울까요?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네, 성경책 보는 게 100배 쉽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는 건 쉬워요. 근데 뭐는 안 됩니까? 기도는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만큼 자연스럽지 않은 게 없어요. 정말 어려운 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노동이에요. 노동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뭐냐? 일하듯이 하는 거예요. 숙제하듯이. 숙제하듯이 하는 거예요. 일하듯이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절대 기도는 못 해요. 주님,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니까요. 아무리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셔도 내가 안 움직여요. 절대 안 움직인다. 네. 이게 여러분 자랑이 아니지만 제가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정말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신대원 들어갔을 때 하루에 1시간 반씩 기도 훈련을 했어요. 왜 훈련을 했냐? 제가 했죠. 훈련했다고. 저는요, 체질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속을 한 거예요.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수업이 뭐냐면 무조건 기도 숙제를 내는 수업입니다. 네, 신대원인데 기도 숙제를 내요. 하루에 1시간 반씩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여기다 적어야 돼요. 기도일기를 써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이 그걸 보고 체크를 해주세요.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그 훈련을 3년 내내 했습니다. 이게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못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 분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죠. 목사님 전 기도가 1분이면 끝나요. 전 1분 안 걸려 30초면 끝나요. 그런 분 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식사기도 몇 초 하십니까? 5초 안에 끝나는 분도 있어요. 예. 기도가 짧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역량은 여러분 길수록 좋은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냐, 여러분. 기도를 시작했는데 벌써 1시간 지났네? 이게 여기까지 가야 돼. 기도를 했는데 30분이 지났네? 1시간이 지났네? 기도를 했는데 날밤이 샜네?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죠? 이 자연스러운 것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자유예요. 내가 지금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단 말이에요. 부담감. 그럼 그 부담감을 어떻게 승화시킬 수 있느냐? 절대 자연스럽지 않아요.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훈련해야 돼요.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여러분 골프 치는 분 알잖아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자연스러울 때까지. 펌 나올 때까지죠. 기도도 똑같아요. 자연스러울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노동이라고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실력이 시험을 이기는 실력입니다. 기도를 해야만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시험에 노출됐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시험을 받을 거예요. 그 시험에 우리 모두가 빠지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어떻게 해요? 기도 훈련하십시오. 기도는 노동입니다. 노동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악물고 다짐하듯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